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자신이 경험했던 또 말씀을 들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부득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득불. 자,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고 내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철저히 한 영혼에 대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을 위한 애씀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이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길, 나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길이 되고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1절, 2절, 3절, 4절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셋째 하늘 천국이에요. 천국.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늘.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세 번째 하늘은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 거. 즉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하여튼 몸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자기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 세계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마치 자기 이야기를 제3자의 대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자기가 한 경험을 것을 3자가 경험한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더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한 사람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의 경험이죠. 그래서 낙원에 이끌려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우리의 장막집, 즉 손으로 지은 장막집, 바로 우리 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걷고 다니고 지금 걸어다니며 살아가는 삶을 이 우리의 몸뚱아리, 장막집이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을 줄 아노라. 자, 손으로 지은 우리 장막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흙으로 빚으셔서 호흡하는 존재로 생명이 된지라. 우리 장막이라고 해요. 우리 몸 자체가 걸어다니는 장막. 이게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거기에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은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 막연히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 천국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구원의 기회를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은 복음이에요, 복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그물이 사실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딕도우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하면 레세트라는 단어인데 야라시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상속하다, 취하다, 소유하다 하는 단어에서 온, 동사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취하는 도구예요. 그물은. 그래서 2배 가득 잠기도록 고기들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찢어진 그물 틈 사이로 도망갈 놈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더 세밀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오른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편과 오른편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 여기는 빛이 있는 곳, 왼편은 어둠이 있는 곳, 염소가 있는 곳, 선택하지 않는 자녀, 오른쪽에는 양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 선택한 자녀인데, 오른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는데 하나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구원의 자녀예요. 153마리라는 개념 속에 어떤 의미가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하나도 잃지 않는다. 우편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공간이라 말이에요. 그 공간 속에 153마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녀. 그러니까 그물이라고 하는 취하고 소유하고 상속시키는 그러한 그 도구는, 그물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의 주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부터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쩌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는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물이 쳐지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를 끌어오는 도구라. 믿음은 들으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의 그물을 계속해서 던질 때 거기에 153마리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걸려들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는 자녀는 누가복음 5장 이야기한 것처럼 찢어진 그 틈 사이로 다 벌어져 선택받지 못한 자녀들은 다 헤엄쳐 도망가요. 바닷물은요, 세상을 상징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다프라, 운행하신다. 근데 사실 하나님 자녀를 구원할 때도 그게 사실은 이 독수리가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날개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품으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 창세기 모습이 바로 그 수면 위에 역사하시는 그 모습인데 사실은요, 물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계시록 13장 이하를 넘어가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들은 세상에 전부 다다. 세상에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세상의 권력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들. 그래서 사망의 바다, 세상의 바다. 근데 그 세상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자, 그 헤엄치는 물고기예요. 그 헬라 단어 익투스. 단어 자체가 물고기라는 익투스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익투스란 이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뒤에 차량의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로 써줬고 모양이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초대교회는 그 물고기는 예수 믿는 자의 상징이고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거기 익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익투스에 그 단어 앞에 그 첫째 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떼오 히오스 소테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 모양을 보면 앞에 주둥이 이렇게, 여기에 소테르라는,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물고기 모양이 큰, 이게 히오스예요.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게 쌀눈처럼 생긴 거, 이게 떼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 물고기 뒤에 지느러미를 보면, 이렇게 뒤에 끝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자, 앞에 있는 주둥아리 생긴 거. 그 다음에 눈이 있죠. 쌀눈처럼. 이게 하나님. 이거는 구원. 그 다음에 히오스 아들. 그 다음에 뒤에 꼬리 부분은 X.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게 물고기 모양만 보면 뭐야? 아, 그건 그리스도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물고기가 그래서 이렇게 던졌을 때 153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녀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구원받는 자녀들이 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의 초소는 이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초소는 하늘에 있다는 것. 하늘에.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세상에 어떤 빨래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모습으로 바뀌죠. 자태가 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땅의 처소로 지은 집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의 처소는, 장막 처소는 우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집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여기서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의 처소가 아니라 하늘의 처소다. 그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머물러야 될 것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하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그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과 아픔도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고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등불도 필요 없고 예수님 자신이 등불이 되신다. 자, 그는 그 자체의 임재로 계시는 거예요. 임재. 주님 자체가 등불이시고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냥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거고요. 성전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성전이신데 그곳에서는 그냥 성전이세. 따로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자신이구나. 주님이 계시던 곳이구나. 임재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으로 존재하면서 그 안에 주님의 풍성한 임재 속에 사는 곳이구나. 느끼며 살아오는 것.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이구나. 자, 이것을 지금 경험해. 셋째 하늘에 내가 올라가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우리한테 뭐라는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너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 그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은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로 있음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5절부터서 10절까지 내용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사실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권력, 은사, 능력, 힘, 재물,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이걸 갖췄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경험했잖아요. 이걸 얼마든지 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럼 사람들이 꾹꾹 죽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경험의 세계를 경험했네. 또 자기의 그 가문, 바리새인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 가문 중에서도 가말엘 문화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그 율법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부러움을 사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아무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도 타고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유대인이 불구하고 타소에서 로마에서 그 시 자체를 다 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런 자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진짜 자랑이 아니다. 자랑은 내가 약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약한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그 가시를 빼달라고, 그 가시가 아마도 간질로 추정이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을 앓으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떨고 오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가 방해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 퍼지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맞아?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방해되겠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사도가 아닐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때 하나님께 저렇게 간지라도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속마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고쳐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세 번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할 만큼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은혜가 족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네 속에서 역사한대. 안 고쳐주는 이유가 거기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와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받았고 그 다음에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귀중하고 크기 때문에 너의 그 가시라고 하는 생각은 또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했겠어. 고쳐달 이야기했는데 고치지 않는 이유는 너가 그걸 안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법을 터득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거 안 돼요. 잘.
내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속에서 프라이드를 느끼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내 속에 힘이 생기잖아요. 펌프로 힘이 생기잖아요. 지식이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사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모습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걸 갖추고 있다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서 속에서 안달이 날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 하나님 천국도 경험했지, 가질 거 다 가졌지, 로마의 시민권도 있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에게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이 네 속에 머물기를 원한다. 너가 그걸 통해서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순간순간 의지할 때 그때 그 의지함이 바로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자, 1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가 권고를 기뻐하니. 왜요? 그런 박해가 오고 권고가 오고 능력을 받고 궁핍함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들이 앞뒤로 그냥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소만까지 끊어져 가지고 죽고 싶다 이 말이야.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주어진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줄 알았대요. 살소망까지 끊어져서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자기가 내리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했을 때 주님이 건져주신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의지하도록. 바로 바울의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는, 자, 사도 바울은 그 사단의 가시처럼 고통스러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한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주님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의지할 때는 자기의 지식, 자기 힘, 에너지, 예수님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저들은 나와 달라요. 나는 저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저들은 죽는 데까지 가지 않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저들과 달라가지고 부인도 하지 않고요. 옥에 가는 데까지 가고 죽는 데까지 죽겠다고 혼장담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바로 부인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자기의 생각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바뀌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때 그 주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안진병이 일으키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명령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손명희 시인, 자기 연약함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됐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잘 듣게 되었고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잘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약점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약점이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거기는 생명의 능력이 나올 수 있고 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을 주고 거기에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삶이 돼. 11절, 12절,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는 너희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그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하느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능력과 관심은 자신이 아니고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구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의 그 사도된 표적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된 표적이 12절에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를 향했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자들은요 반대죠. 자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그것도 귀신의 능력이지만 철저히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예? 자기의 사리사욕에 모든 것을 올인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이자들은요 전부 다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죠. 어찌하든지 그들의 재물, 그들의 다른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면 이용의 도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은 철저히 그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잘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이게 진짜 사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표. 우리는 빈부귀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존중하고 어떤 사람은 하대해도 되는 것이냐.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다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직업도 권력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한 사람 한 영혼들이 다 귀하다는 사실을 이게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요. 주님이 없는 사람,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빈부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대요. 예?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굽실거리고 그 다음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하대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더 넙죽거리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습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예요. 인생사. 어느 나라 모든 사람들 다 저도 그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흑인도, 황인종도, 제가 우리 단체로 이렇게 크로스 컨트롤에 미국에 갔을 때, 2주 동안에 갔을 때 이렇게 I-20 타고 쭉 2주 동안 차를 몰고, 예? 서부에서 동부까지 2주 동안 거의 한 7,600km를 자동차로 몰고 갔어, 우리 동료들이. 근데 이제 중간에 식당에 들리면 노골적으로, 지금은 더 그러지만 팁을 안 내놓으면 성질을 해요. 그리고 동양 민족에 대한 또 황인족에 대한 되게 저기가 아주 게 편견이 많더라.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행에 비해서 뭐 더 그럴 수도 있겠어. 근데 물어보니까 같은 이게 미국에 괜찮은 사람들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괜찮게 대하는데 그렇지 않고 끼리끼리 다니면 많이 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니 보세요. 뭐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니지만 흑인들에 대한 부분이, 예, 우리도 동남아시아나 못 사는 사람들 아시아 보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업주들이 기업을 한 사람들이 보면 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정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네팔 사람들과 같이 전에 농장에서 돼지 치는 거기에서 이렇게 새끼도 받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냄새나고 불결한. 근데 거기에서 네팔에 온 사람들, 거기는 영어 교사예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근데 여기서 얼마나 하대하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놓고 보면은요, 너무 귀중해.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정말 존경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해외에 갔을 때, 고생하면서 돈을 벌러 가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한 영혼은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줬을까? 물론 받아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역지사지 입장이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영혼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귀한 것을 알게 되는데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주인의식으로 그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빈부귀천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영혼에 귀한 것을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문으로는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불사르는 모습. 한 영혼에 초점이 맞췄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10절 이하를 보면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느냐면요. 자, 잃어버린 한 양, 한 사람. 주님의 우리에 대한 가치가요, 99마리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쪽에 우리는 기울어져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요,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이나 99마리는 이퀄이라, 이퀄.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99마리나 한 마리는 그 영혼의 무게는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 영혼의 무게는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99나 1대 만이나 똑같은 거예요. 999나 또는 99,999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 존중, 하나님의 가치, 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 지구를 바꿀 만큼, 지구의 모든 생명을 바꿀 만큼 내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가치가 거기에 동일하다.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의 한 가치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치와 같다. 그만큼 자,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주님 우리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자, 우리가 보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지기 쉽고 그냥 흙으로 만든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번에 또 뭐 리비아 사건이나 또 모로코에서 뭐 지진이나 홍수나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 IT에서도 엄청난 막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막 포크레인을 갖다가 그 시체를 그냥 그 무덤 만들고 다 그냥 쓰레기 묻듯이 묻었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또 병균이 생기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갖다가 그냥 파서 구덩이에다 지금 거기에 묻어 넣기 막 바쁘잖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요, 한 사람 한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귀중한 것이고 더 귀중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가치 매김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처리하는 그걸 보세요. 그냥 중장비로 그냥 밀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중장비 밀어서 그냥 공동묘지 거기 구멍 확 파놓고 다 밀어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냄새나고 오히려 더 불편한 존재예요, 존재.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그 가치가 달라진다. 질그릇에서 보배를 가지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 그런 존재. 눈의 방부시에 가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요. 걸맞게. 내가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라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관점을 두는 그한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춰.
한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